오늘 우리가 이게 이제 보면 그 헤롯 대왕의 가계도인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헤롯 대왕 가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로서 이제 드디어 헤롯 가문의 막을 내리고자 하는데, 이제 다시는 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네, 그 헤롯 대왕이라고 되어 있죠. BC 그 위에 보면 여기 큰 박스로 되어 있는 거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헤롯 대왕 BC 37년에서 BC 4년까지인데요. 이분이 이제 헤롯 가문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실제로 활동했던 그 헤롯입니다.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2절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그런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살해했던 그 대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라고 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BC 4년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최소한 BC 4년 이전에, 여기 보면 4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BC 4년입니다. 주전 4년 이전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부터 보면은 말타케,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라고 되어 있는 이 두 사람 여기 있죠? 이거 죄송합니다. 조금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 이제 말타케, 말타케하고 클레오파트라에게 이제 자녀들이 있죠. 여기 보면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세 명 다 보면은 BCE라고 해서 4가 되어 있죠. 그 BC 4년에 다 분봉왕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이 세 군데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아켈라오 같은 경우는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의 분봉왕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 안디바의 경우에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사람은 오늘 이제 여기 또 유인물에 보면 제일 밑에 4번에 이두레, 그 다음에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아켈라오의 경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켈라오는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 때에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을 했죠. 그러다가 헤롯 대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오려고 했지만,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땅, 사마리아 땅, 이두메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처럼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으로 가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은 안디바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롯 안디바 혹은 안티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켈라오가 여기 보면 CE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E 6. CE란 것은 AD 6년을 말합니다. 주후 6년. 이때 그가 뭐 급사하거나 살해당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워낙 폭군이었기 때문에 유다 땅이나 사마리아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 아켈라오의 폭정에 견디지 못하여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우리 아켈라오를 저희들의 분봉왕으로 맞이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때 로마 황제가
이 아켈라오가 폭정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잘못하면 그 안에 무슨 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하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유대 땅 안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정치적인 도시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켈라오를 프랑스 고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AD 6년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헤롯 가문의 어떤 자녀를 분봉왕으로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또 뭔가 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 이후에는 이 유다 땅,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이곳 이두메 지역은 헤롯 자녀를 중에서 분봉왕으로 세우지 않고 그냥 총독을 세웠다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서 총독을 파송해서 세웠는데 그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AD 6년부터는 사실은 유다 땅하고 사마리아 땅, 이두메 지역에는 분봉왕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이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 성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관련된 것은 이 안디바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에 이제 등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이 안디바 때이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인 것도 안디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였느냐? 그것은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고 했죠. 안디바가 사실은 이곳 빌립 이복 형이었던 빌립 이복 동생이었는가 봐요.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이 와이프였는데, 부인이었는데, 이복 형이었나 동생이었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근데 이제 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죠.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에게는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보면 살로메라고 글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헤로디아 옆에 보면 이 살로메를 통해서 그때 이제 헤롯 안디바의 생일날 이 살로메가 춤을 추죠. 춤을 췄을 때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이 살로메가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갔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때가 이 헤롯이 안디바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모든 과정들, 여기 보면 CE 39라고 돼 있죠. AD 39년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까지도 통치를 하고 있었던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지심, 이 모든 과정들을 보았던 사람이 헤롯 왕이 안디바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안디바를 가지고 우리가 또 살펴보았던 것이 지난 시간에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도 했다고 했죠. 디베랴 호수 혹은 디베랴 바다라고 했는데, 이 디베랴라는 그 동네가 있었는데 그거는 원래는 티베리우스 디베료라는 이 왕 디베료 혹은 티베리우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황제였습니다. 티베리우스 혹은 디베료. 이 황제를 칭송하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의 한 7시 방향 쪽에 있는 도시를 디베랴라고 도시명을 정하고 거기 항구 도시를 만들고 이 황제인 디베료에게 바쳤다. 티베리우스에게 바쳤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지명을 가지고 디베랴 호수 혹은 디베랴 바다다라고 불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 혹은 긴네렛 호수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 여호수아서에 보면 긴네렛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신약으로 가서 또 비슷한 이제 발음으로 표기만 좀 달라진 거죠. 뭐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뀐 것처럼.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다 이름이 그냥 그렇게 불려졌고, 또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은 갈이라는 것이 둥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갈릴리, 그리고 구약에 보면 길갈, 갈, 둥글다, 굴러가다. 둥그니까 잘 굴러가죠.
그런 것을 똑같은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디베랴 호수는 결국은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이 도시가 조성된 이후에 한 AD 한 40년 이후부터는 디베라라는 말이 더 유명해지다가 결국 요한복음으로 가면은 디베랴 호수로 많이 표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나오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을 보면 아까 이제 디베료 황제라고 했죠. 티베리우스. 그래서 디베랴 호수라고 할 때 디베료에게 바쳤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 헤롯이 바친 거죠. 헤롯은 누구죠? 안디바예요. 안디바. 헤롯 안디바가 디베료 황제에게 디베랴 도시의 이름을 이제 디베료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디베랴 호수다라고 불러줬단 말이죠. 자, 보시면 이게 누가복음 3장 1절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디베료 황제 제 통치 15년째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 땅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유다 땅하고 사마리아 땅하고 이두메는 분봉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은 헤롯인데 이 사람은 헤롯 안디바였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동생 빌립이라고 나오죠. 그 동생 빌립. 이게 좀 전에 말했던 이 사람 말이에요. 이복 동생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었던 빌립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를 다스렸느냐? 이두레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이었다. 이두레 드라고닛은 어디냐면 이쪽 지역을 말해요. 이쪽 지역. 이쪽 지역을 이 사람이 통치했다. 그리고 안디바는 이렇게 초록색,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이 두 지역, 베레아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고, 이곳 이두레, 유다, 사마리아는 빌라도 총독이 다스렸다.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유념 있게 보아야 될 한 지명이 나옵니다. 그 지명이 무엇이냐? 빌립이 다스렸던 지역 가운데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제일 위쪽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하면 무슨 이야기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쵸? 뭔지 모르겠지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다 듣고 있습니다. 영안이 눈이 밝기 때문에. 네, 가이사라 빌립보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이라고 했고, 혹은 디베료라고 했죠. 디베라 바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단강 사해 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예요. 여기 표기됐죠. 자, 그런데 이 위쪽이 골란고원이라고 합니다. 골란고원. 곤란하죠. 많이 곤란하니까 골란고원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 골란고원의 제일 위쪽 지역에 보면은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어요.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 위에 뭐가 붙어 있느냐면 헬몬산이랑 붙어 있어요. 헬몬산.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헬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몬산 자락에 내려오다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굉장히 물이 많아요. 푸르러요. 나무가 많아요. 초목이 많아요. 저도 이제 거기를 가보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신명기 11장에도 설교 중에 제가 말했지만, 너희들이 건너가 차지할 땅은 뭐와 뭐가 있는 곳이고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대부분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농사짓기가 참 안 좋은 땅이 가나안 땅이지만, 이 골란고원 쪽은, 이게 골란고원의 평야예요.
얼마나 푸릅니까? 이렇게 나무들이 많고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여름철에 보면 초목이 무성한 그런 산야 같잖아요. 이 골란고원에 거기 위에 가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왜 푸르느냐? 이 골란고원이 왜 푸르느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물이 그러니까 만년설이에요. 그것이 물이 녹아오면서 이거 내려오면서 그것이 결국은 요단 그 갈릴리 바다로 가요.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 가는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 내려와요. 여기 있는 물이 이렇게 갈릴리 바다로 가고 그것이 요단강으로 흘러와서 사해 바다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해 바다에는 물이 이제 어디로 흘러 보내지 못하다 보니까 사해, 데드시, 죽음의 바다라고 하죠. 그래서 소금기가 많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골란고원의 헐몬산의 그 자락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데 그게 워낙 그 땅의 명당 자리다 보니까 여기에 거기 보면은 무엇이 있느냐면 이렇게 암벽으로 된 그런 곳이 있고 그 밑으로 물이 철철철철철 흐르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신전들을 지어놨어요. 고대에 이렇게 예수님 당대에 지어놨는데 이것이 지금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흔적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조금 그렇게 제단이나 어떤 신전이나 이런 개념들은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예수님 당시에는 제우스 신전이나 그 다음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나 혹은 네메시우스라는 신전 등 이렇게 각종 신전들이 있는데 이렇게 크게 세 군데의 신전이 그 암벽을 뚫어가지고 신전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근데 특별히 거기에 가면 무엇이 있느냐면 이 판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 판이라는 신은 사람의 상체와 염소의 하체를 갖고 있어요. 이 모양을 보면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이 염소예요. 염소의 다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굽이 있죠. 그래서 뭐냐면 산야를 다니는 염소처럼 풀을 뜯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다리를 염소 하체로 만들고 위에는 상체는 사람의 모양으로 했는데 이게 판이라는 신이에요. 판이라는 신인데 여기 보면 플룻이 악기가 있습니다. 이 플룻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피리처럼 이렇게 부는 건데 불면은 이게 좀 여기 이제 글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플룻으로 여인들과 동물들을 유혹하여 난잡한 성관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플룻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에 사람과 동물 간에 이런 성관계를 하는 그런 난잡한 성행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이 판이라는 신이었대요. 이것이 거기 대표적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는 신이었어요. 그래 농사를 짓고 산야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신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아까 그 지역에 헤롯 누가 그 다스리고 있었대? 분봉왕으로 빌립이죠. 헤롯 빌립이 자 로마 황제는 가이사라고 하죠. 가이사. 그래서 가이사를 위해서 가이사라라고 불러주고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에다가 해서 빌립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 황제의 가이사라와 내 이름까지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해서 그 도시 이름을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암벽을 뚫어서 이렇게 신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로는 웅장했다는 거죠. 지금 사람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신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12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어마어마한 신전과 뒤에 암벽들과 앞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 하시느냐? 자, 마태복음 16장
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보세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할 수도 있고 빌립보 가이사라고 해도 돼요. 뭐 그거는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제자들에게 물어서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 곧 인자이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이게 이제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죠.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배경을 다 알면은 재밌어요. 자, 지금 신전이 있어요. 판이란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제우스 신도 있고, 이 신 앞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불러놓고 그 세워놓고 이 어마어마한 신전과 웅장한 그 뒤에 암벽 앞에서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니? 그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정말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자, 예를 들자면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자, 뭐 저는 비유를 잘 못하겠지만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웅장한 어떤 사원이 있다고 합시다. 불교 사원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슬람 사원이라고 합시다. 거기 가서 제가 여러분 12명을 데려가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러면 거기서 쫄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누구시란 말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어떤 분은 엘리야라고 부르고요, 예레미야라고 부르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 신전들에 있는 신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누구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잖아요. 이 메시아를 신약으로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는 구약의 히브리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바요나 시모나, 정말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혈육을 통해서 알아온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정말 믿음을 주셔서 알게 한 거라는 거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지금 어느 반석이에요? 암벽이 있는 그 반석이에요. 거기서 이 신전들 있지? 이 신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죽은 것들이야. 나는 이 반석 위에 너 교회 세울 거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아무리 세상의 사탄의 권력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권세를 무너뜨릴 거에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 때 이렇게 많은 신앙 고백들의 문구들 있잖아요. 뭐 도마도 주는 그리스도 뭐라 했죠? 도마는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네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할 때 뭐라 했더라?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대로는 정말 세상을 진동시킬 만큼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암송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나왔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대에 정말 웅장한 어떤 현대 건물, 현대의 어떤 큰 건물 앞에서 거기는 뭐 정말 세상의 화려한 문화, 그럼 돈이 돌아가는 그 물질적인 만능주의, 그런 신상들, 이런 모든 것 앞에서 과연 정말 나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쉽지 않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묻고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헤롯 빌립이 정말 가이사라 빌립보를 엄청나게 화려하게 만들어서 가이사라 황제의 이름을 넣고 자기 이름 빌립보라고 넣었을 만큼 정말 엄청난 대공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예수님께서 그 와서 제자들에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어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아그리빠 1세예요.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이 아들 보면은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그리고 요 위로 올라가면 헤롯 대왕이 있겠죠. 헤롯 대왕이 있고 그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고 또 그 아들이 아그리빠 1세예요. 자, 그런데 이 아그리빠 1세는 사실은 좀 비운의 사람이에요. 왜?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처형당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의 할머니, 그죠? 헤롯 대왕의 부인, 두 번째 부인이 미리암 1세라고 했죠. 그 사람도 BC 31년에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처형을 당했고 아버지도 처형을 당했고 그의 또 큰아버지 알렉산더도 처형당했잖아요. 그 집안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1세는요 어렸을 때부터 참 쉽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여기 아리스토블루스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베니게라는 여인이었어요. 베니게. 이 사람이 아그리빠의 엄마예요. 모친이신데 이 사람이 이 아그리빠 아들을 데리고 로마로 피신했어요. 그의 시아버지 헤롯 대왕이 자기 남편을 죽였지. 또 시어머니도 죽였지. 그리고 뭐 시아주버니도 죽였지. 이런 것을 보니까 여기 살다가는 우리 아들 아그리빠 1세도 죽겠다라고 싶어서 로마로 피신을 시켰어요. 그래서 피신으로 가서 거기서 너무 감사하게도 누구를 만나느냐면 디베료 황제 있죠. 디베료 황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 디베료가 있는데 이 사람의 친동생인 부인, 친동생이 누구였냐면 드루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디베료의 친동생이었어요. 드루수스. 이 사람 친동생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뭐 저도 이제 다 못 외우니까 보면서 할게요. 제가 잘 알면은 뭐 여기 있겠습니까? 교수 생활 해야지. 안토니아라고 합니다. 안토니아. 그러니까 디베료의 제수씨가 되겠죠. 디베료 황제의 제수씨인 안토니아와 베니게가 너무 친자매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 안토니아가 많이 이렇게 베니게를 도와주고 또 그의 아들인 아그리빠 1세도 많이 보살펴 주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로 건너간 아그리빠는 어린 나이 때부터 로마皇室에서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토니아의 시숙이죠. 그래, 그분이 이제 디베로 황제니까 자기 남편의 형님이니까 그래서 황실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배려를 갖고 살게 된 거죠. 이게 어린 시절에 지금 아그리빠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는 사실은 언제든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디베로 황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짜로 공부시켜 주지는 않았어요. 아마 수업료를 다 이제 나중에 갚아라고 하면서 공부를 시켜줬는데
결국은 아그리파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다 언젠가 갚아드릴게요 하고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게 이제 뭐 계속 빚이 쌓여져 갔겠죠. 그런 와중에 이 아그리파의 와이프가 이 아그리파의 누이 동생인 헤로디아에게 전보를 보내요. 헤로디아는 누구랑 결혼했죠? 안디바랑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안디바에게 아그리파를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로마에서. 그래서 안디바가 거두어줘요. 그래서 안디바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했지만은 이 안디바가 사실은 아그리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그리파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었어요. 왜 열등감을 가질까요? 안디바가 왜 아그리파에게 안디바가 아그리파에게 열등감 가질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할머니 때문이에요. 할머니. 여기 안디바의 할머니는 말타케라는 어머니지만 이 아그리파의 아버지의 어머니는 그래 할머니죠. 아그리파한테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해보니까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죠. 모세에게도 미리암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 사람하고 헤롯 왕이 결혼을 한 거죠. 유대 혈통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 혈통. 특별히 미리암은 그때 하스모니안 왕조, 하스모니안. 이게 이제 유다의 100년간 임시로 생겼던 왕조가 있었다고 했죠. 그 왕조의 딸이었어요. 그 왕족인 거죠. 그러니까 그 헤롯 대왕이 미리암하고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혈통이랑 결혼하면서 태어난 아그리파가 손자기 때문에 사실 안디바는 자기는 그 유대 혈통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은 누구예요? 이돔의 사람이죠. 그게 에돔의 후손이잖아요. 에돔. 그러니까 전혀 유대 피가 흐르지 않지만 아그리파는 피가 흐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바가 이 아그리파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었어요. 괜히 잘 이렇게 키워주고 하다가 지금 현재는 헤로디아 때문에 자기 와이프가 헤로디아죠. 헤로디아는 누구예요? 아그리파하고 남매간이잖아. 남매간.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줬지만 괜히 하다가 자기 그렇게 와이프의 남동생이 더 잘 나가면 인기 얻으면 나는 어떻게 돼? 그래서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그리파 1세가요 못 견디고 다시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서 다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디베료 황제가 그만 죽어요. 디베료 황제가 죽고 3대 로마 황제가 칼리굴라예요. 칼리굴라. 그리고 4대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 글라우디오. 이 글라우디오는 클라우티우스라고 하는데 이 황제로 옹립하는데 1등 공신이 아그리파 1세였어요. 많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아그리파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 와중에 안디바가 죽어요.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나중에 자기 친형인 아켈라오가 프랑스로 이렇게 추방되었죠. 마찬가지로 안디바도 오랜 기간 동안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지만 그도 역시 추방이 돼요. 로마 황제로부터 추방이 되면서 그 빈자리가 생겼어요. 갈릴리 지역의 빈자리. 그 빈자리를 이제 이 두 왕이 3대 왕, 4대 왕이 자기를 옹립해줬다는 것으로 공신이라고 해서 이 안디바의 그 자리로 보내준 거예요. 또 실제로 또 자기 친누나가 거기에 안디바의 와이프기도 했고 그 지역의 분봉왕의 자기 남편이기도 했고 하니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분봉왕으로 세워주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AD 40년경에 그러면 너 이참에 유다 땅도 다 다스려라. 그때는 이제 총독이 없었던 시절인가 봐요. 아마 빌라도 총독도 없었던 그 시절에 그러면은 너
이왕에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유다 땅까지 다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라 라고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헤롯 대왕도 전체를 다스렸죠. 그 다음에 유일하게 또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그리파 1세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분봉왕, 그 어떤 지역만 했지만 이 아그리파는 그런 이유 때문에 3대 왕 칼리굴라, 4대 왕 글라우디오 황제를 옹립해주면서 1등 공신이 되면서 처음에는 이 갈릴리 지역, 안디바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분봉왕으로 있다가 훗날 이제 유다 땅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대왕의 이미지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자꾸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 지역에 왔어요. 그때 아굴라라는 사람이 본도 출신이었는데 이 유대인이죠.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라는 그 로마인 와이프를 만나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고 있다가 그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령을 내렸다고 했죠. 이거 저번에 한번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지역에 있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인데 이 사람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동역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이제 황제였고,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근데 또 그냥 헤롯 왕만 나오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형제들이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때 그때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왕, 헤롯 왕이 누구냐? 아그리파 1세 왕이었다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약의 예수님의 배경을 주로 활동시대에 했던 그 왕은 헤롯의 안디바가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을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왕은 안디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기 예수님 태어났을 때는 헤롯 대왕이었고, 그러다가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아켈라오라는 헤롯 왕이 애굽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가지 않고 나사렛 가게 됐을 때 그 배경이 아켈라오라는 왕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살면서 예수님이 순환받고 돌아가시는 때까지 모든 과정의 헤롯 왕은 그냥 사복음서에는 안디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다가 그때 유다 땅은 빌라도 총독이 다스렸다. 이렇게만 딱 그냥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돼요. 그러다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안디바도 없고, 그때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다. 이 사람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인,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야고보 사도가 제 첫 번째로 순교자예요. 그때 했고,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아그리파 1세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었다 할 때 이 헤롯은 아그리파 1세를 말해요. 이 아그리파 1세가 유다 땅과 그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하고 전체를 다스리는 그의 할아버지였던, 그죠? 헤롯 대왕만큼 영토를 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다 보니까 가이사라라고 있잖아요. 가이사라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보면 해변 쪽에
가이사라라는 항구 도시를 만들었다고 했죠. 이건 누가 만들었죠? 헤롯 대왕 때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가이사라에 가보면 거기에 특별히 그 꾸며놓은 저 공연장이 있어요. 공연장. 그 공연장에 화려한 왕복을 입고 그 많은 백성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단상이 올라갔어요. 단상에 올라가서 자기가 연설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최고라고. 그랬더니 그때 백성들에게 크게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신의 소리 같은 것이 들렸어요. 근데 신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헤롯 왕에 대해서 벌 주는 그런 소리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 너는 뭐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그 음성을 무시해 버렸어. 무시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벌레를 먹여서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그리파 1세는 그 당시에 급성 복통, 이게 이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사망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나서 5일째 되는 날에 그가 죽어요.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벌레가 그 몸속으로 들어가서 아마 맹장이 터지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요세푸스 역사학자에 의해서 전성에 의해서 흘러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2장 여기에 나오는 배경의 이야기, 야고보 사도와 첫 순교자, 그리고 이 사람이 아그리파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거, 이 내용은 이때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저는 다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연장해서 하고, 이거 이제 다 마무리하면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게요.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이스라엘 땅의 그런 지형과 그 다음에 기후, 그 다음에 농사, 그런 거 관련해서 또 설명을 하다가 절기에 관련해서 이제 연결해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 함께 배우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간 발걸음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내일부터 일주일에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이 되어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내주 교통하심이 늘 신실하신 주의 말씀에 저희들이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